기도 드리심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된 영광을 허락하시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사는 동안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붙드시고 하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더욱더 복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복음의 뿌리가 내릴 뿐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복음으로 또 진리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주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루를 인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지난 1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여자가 교회에서 너울을 머리에 써야 될 것인가, 써야 되는가, 써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으로 인해서 애찬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어떤 파당이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해결을 했죠. 오늘 12장에서는 13장, 14장 연결이 되는데요. 중요하니까 이제 길게 다루고 있는데요. 은사에 대한 문제, 은사. 고린도 교회가 참 그 지역이 음란하고 음행이 이렇게 있었던 지역인데 교회에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또 예언하는 은사도 나타나고 은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연약함인데요. 은사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너는 뭐 은사도 못 받고 너 그 정도 갖고 뭐 되겠냐. 나는 뭐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한다. 하면서 어떤 그 은사의 높고 낮음, 은사의 또 조금 더 퀄리티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분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그 은사에 대한 걸 정확한 걸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알지 못하니까 1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즉 은사에 대한 거거든요. 은사에 대하여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몰랐을 때에 지금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시골에서는 분명히 있겠지만, 시골 어떻게 이런 데서 있겠지만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안에 은사 받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많이 하고 어떤 뭐 병 고치는 은사, 또 귀신 쫓아내는 은사 이렇게 있는 분들은 교회 안에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자기들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디든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예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지만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기도하면서 하고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마치 그 사람의 무엇을 아는 것처럼 하면서 돈도 받기도 하고 당신의 미래도 가르쳐주고 무당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다 성경적이지 않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은사는 뭐고, 은사는 하나님 왜 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고, 은사는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 그 은사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네? 그것을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에 얘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모든 것을 우상에 바치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넣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형제에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덕을 위해 사용되는 것처럼 은사는 더 그렇습니다. 은사는 절대 높고 낮은 게 없다. 그리고 은사란 내가 뭘 해서 가진 것이 아니고 은사란 카리스마라는 게 뭐냐면 선물이다. 선물. 성령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 우리 모든 성도는 성령님이 거하신다. 왜?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 믿지 못해요. 절대 예수님 못 믿거든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못 믿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못 믿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뭐 나에게 어떤 거 뭘 준 적이 있어요? 뭐 별로 이런 거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믿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걸 믿고, 예수님 통해 내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만의 힘이라는 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 믿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거하시면 우리 예수님 믿게 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씩의 은사를 주신다. 네, 반드시 은사가 있다. 서로 다르지만, 그래서 그 은사를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은사를 다루고요. 또 교회론을 다루는 에베소서에서 다루고 오늘 고린도서 12장에서도 은사를 다뤄요. 문맥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서 은사를 다룰 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 그 몸 속에 하나님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은사들을 주셨다. 이렇게. 에베소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퀴핑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은사 때문에 막 싸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은사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성령님이 은사를 주신다. 성령님이. 그러면 자, 은사의 주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주신다. 그 대신 어떻게 똑같은 은사 주세요? 아니요. 다르게. 마치 손과 발이 다르듯이, 눈과 귀가 다르듯이 은사가 다 다르게 주신다. 네. 만약 눈만 다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눈만 한 100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괴물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한 은사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은사 없는 사람이 낮게 여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전에 지금이야 그렇게 안 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막 그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 못하는 사람은 개보다도 못하고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절대 은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높은 건 절대 아니다. 은사는 위아래에 있는 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은사는 모든 사람이 있고, 은사를 다양하게 있지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 가지 목적은 뭐겠어요? 자, 이 은사를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은사는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셨다.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언의 은사를 줬다. 나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은사를 주셨을 때 그 은사를 왜 주셨겠어요? 나에게는 예수님 더 잘 믿으라고,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 자랑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그걸로 서로 높낮이를 이렇게 정했거든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알아야 된다. 은사는 아무리 위대한 은사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데, 은사는 그거 아닙니다. 은사는
어떤 은사를 가져도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거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신 똑같은. 왜 귀하고 눈하고 뭐가 더 좋아, 더 높아요? 같아요. 우리 지체예요. 그런 거와 똑같다. 은사는 나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잘 믿으라고. 은사를 왜 주셨어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는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은사는 왜 주셨어요? 교회 공동체를 예쁘게 세우라고. 그래갖고 내가 은사 있다고 싸우고 다투고 하면 이 은사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은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왜 이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했어요? 7절 각 사람의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여기서 유익은 다른 형제의 유익이거든요. 우리 저 에베소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보시면 에베소 고린도전서 지나면 에베소 있죠? 에베소 4장 왜 은사를 주셨는가? 11절 12절만 빨리 읽고 오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왜 이렇게 주셨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은사를 줬지. 나 이 은사 있는데 당신 없어? 이것은 이미 은사의 목적과 의미와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진짜 많았어요.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기가 그 은사 있다고. 특히 이제 어떤 막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본다고 하면서 그 사람 자기 컨트롤 하거든요. 이건 이미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모욕이에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어떤 기도원 같은 경우는 막 은사 집회하면서 은사 막 하면서 자기가 막 무슨 뭐 수술하는 은사를 주셨다고 막 취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 그런 은사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헌금 내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결국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은사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신령한 것을 반드시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은사는 높고 낮음이 아니고 너 높다는 걸 나타내려고 준 거야 하지 않아. 너 예수님 잘 믿으라고. 너 더 겸손하라고 줬고 다른 형제들 세우라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 이렇게 정확한 룰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은사를 9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이 고린도서 12장에는 9가지를 5절부터 아니 8절부터 10절까지 9가지를 얘기하거든요. 9가지 보면 먼저 어떤 지적인 부분에 지혜의 말씀, 또 지식의 말씀,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죠. 지혜의 은사는 뭐겠어요? 지혜의 말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여러 가지를 갖고 이렇게 활용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잘 활용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다다다 이렇게 해결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그 지혜의 은사죠.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뭐겠어요? 지식의 은사는 복음을 깊이 깨닫고 또 설명하고 해설하고 교리를 체계화시키고 어떤 신학자적인 이런 것도 있겠죠.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 9절 보세요.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이 독특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오면 조금 요동하는데 믿음의 은사 다 가진 사람은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조지 뮬러 같은 사람 보세요. 뭐 아무튼 세상이 무너져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의 은사를 갖고 조지 뮬러 같은 경우는 아무도 없는 빈손 갖고 고아들을 한 9,000명 정도 이렇게 길러내는 빈손으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미션, 페이스 미션이라고 해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선교한다 해가지고 후원도 하나도 받지 않고 했던 선교 단체들이 있거든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죠? 저 마성민 선교사 있었던 그 단체. 웹 같은 경우도 그 만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페이스 미션 하자. 근데 이 믿음의 은사 페이스라고 할 때 그 페이스를 그 메시지 바이블에서 뭐라고 그래서 번역을 했냐면 simple trust, 단순히 믿는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는다. 은사로서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음의 은사.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가 보세요.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10절에 어떤 사람이 능력을 막 행해요.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막 미래를 내다보고 장래를 바라고 이런 것보다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 보면 프로클라메이션,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래서 이해하고 하는 것을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는 영들 분별함을 있고요. 방언,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사를 누가 주셨다고요?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가 남들보다 높다 낮다 이런 거 절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것을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설명을 해요. 몸이 하나죠. 근데 몸이 하나인데 다 지체들은 다르잖아요. 이게 하나님 한 교회에 성령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똑같다. 한 교회에 또 우리 몸에 하나가 있지만 여기에 코가 있고 눈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3개 있고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은사는 다양하지만 한 몸을 이루는 그 균형을 이루듯이 통일성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은사를 기억할 때 결국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래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난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래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고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냐. 참 설명을 쉽게 잘했죠. 그러니까 은사가 내가 막 능력을 행한다고 당신들 능력도 없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이 눈이 귀하게 눈이 너무 귀하잖아 다 보는 것처럼 당신들 뭐야 코야? 당신들 뭐야 발가락이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각각의 지체가 소중하고 요긴한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다양하지만 통일을 이뤄야 된다. 공동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은사 사용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자, 이게 은사는 하나님 왜 주셨다고 했어요? 이퀴핑,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주신 것이니까 자, 나에게 하나님께 이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다고요? 섬기라고. 어떤 부분에 어떤 신학자들은 돈 버는 은사도 은사일 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돈 많이 있는 것도 난 돈 많은데 적네 이것도 그러면 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소위 섬기라고 그걸로 막 있는 채 하면 안 되고 없는 사람 섬기고 세워주라고 그런 모든 것들 건강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게 걸어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형제들을 이퀴핑하고 세워주고 유익하기 위한 것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은사를 많이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이 귀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성령의 역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약한 자 섬기라고. 근데 오히려 이렇게 누를 때가 있거든요. 약한 자 섬기라고 주셨다. 연약한 사람들이 소중하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습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냐. 그렇죠. 우리가 유달리 못생긴 데를 더 이렇게 더 관리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좀 얼굴이 못났다 그러면 막 더 막 화장도 하고 막 이게 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연약한 지체가 더 소중하고 약하게 보이는 것이 매우 요긴하다. 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많았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이게 없었기 때문에 막 자기가 은사 있다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은사를 이제 교만해지면 그 은사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 그리고 은사는 다른 지체들을 위한 것이다. 섬겨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29절부터 31절 보시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가 돼. 다 어떻게 그러겠느냐? 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은사들을 주셨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은사. 그게 바로 13장에 나오는 사랑자예요. 사랑자. 그래서 마지막 31절 읽고 해석하고 마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사모하라라고 하는 말은 강력하게 욕심을 가져. 성경에 욕심 다 버려야겠거든요. 여기서 처음으로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은사는 사모하래. 욕심을 가지래요. 욕심을 가지래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보면 covet earnestly 그리고 be ambitious, earnestly desire. 아무튼 desire 욕망이랑 좋지 않게 표현되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desire 가지래요. 어떻게? 뭘 하는 거예요?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면서 더 큰 은사.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한 게 뭐예요? 다른 연약한 지체를 섬기라고. 그래서 사랑으로 사용되도록. 내가 은사를 갖고 있다면 이거 가지고 사랑으로. 그렇죠? 왜? 다른 형제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나는 다른 형제들이 시험 들으면 영원토록 먹지 않는다. 왜? 더 큰 은사, 사랑의 방법 때문에. 이게 바로 뭐래요? 가장 큰 은사고 이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가까운 길, 가장 복된 길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거. 그래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가면 너희들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너희들 사모해야 되고 가장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거. 내 은사를 가졌는데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는 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복된 것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거나 내가 어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요. 이게 어깨가 힘들어가고 처음엔 안 그러는데 그러면서 망하거든요. 정말 가장 좋은 은사, 가장 빠른 길, 가장 복된 길, 가장 귀한 길. 너희들은 사모하라. 사모자. 섬기.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 말씀 생각하며 우리 3, 4분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